안녕하십니까, 한민택 신부입니다. 오늘 제2차 바티칸 공회로 가는 길 마지막 장 4장 또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장 시간인데요. 한번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장에서는 공예 문헌, 다양한 문헌 중에서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바로 인류의 빛, 루멘 젠시움이라고 하는 인류의 빛이라는 문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하는데요. 큰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교계 모델에서 공동체 모델로의 그런 전환,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교회론이 교계 제도로서 어떤 완벽한 사회로서 이해되었다면, 그런 모델에 의해서 교회가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공의회를 기점으로 공동체 모델로 전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문헌에서 그 전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공의회 문헌에서 또 제시되는 교회론이, 다양한 교회론이 있는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구원의 성사로서의 교회, 또 신비로서의 교회, 그다음에 주교들의 단체성,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의 관계, 또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보편적 성화 소명, 그리고 교도권과 신자들의 그런 관계,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이 문헌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장을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화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그런 큰 주제 하에서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외부의 그런 공격적인 그런 흐름, 또 적대적인 흐름, 그런 세력에 맞서서 지금 교회가 자족적이고, 특히 모든 답을 지닌 하나의 권력 구조라는 어떤 측면에 의지하면서 그 뒤로 교회 스스로를 격리하려는 경향이 아주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동시에 현대 세계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만연되어 있었다. 특히 급변하는 세상의 직면에서 방어적이고 요지부동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래서 특히 그러한 어떤 깨인 예언자들은 이러한 교회의 자세에 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그리고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러한 원천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모여서 인류의 빛이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의의 문헌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빛이야말로 교회 자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숙고하는 그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빛이라는 문헌은 어떤 전환을 이제 이렇게 시사하는데, 어떤 전환인가 하면 그동안의 교회를 사법적인 시각에서 어떤 법적인 그런 제도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시각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 신학적인 시각이 어떤 것인지는 추후에 나오는 내용들로 설명이 될 텐데요. 특별히 인류의 빛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런 여러 목소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 그리고 질병을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치유책을 제시하는 것.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한 세상에 대한 답변과 질병에 대한 치유책을 교회는 제시할 수 있다, 제시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바로 이 문헌에 담겨 있죠. 신비로서의 교회를 먼저 살펴보면, 자, 이 신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의 숨은 현존으로 가득 찬 신비다. 신비가 칼 라너의 이야기도 언급이 되지만, 신비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느님의 숨은 현존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하시는 그러한 신비로운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신비란 구원과 관련된 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되고 드러나는 초월적이고 신적인 실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신비가 어떤 숨겨진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으로서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 어떤 조직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신비로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표징으로서 교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 안에 하느님 현존을 새롭게 관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로서의 교회론이죠. 특히 이 교회는 바로 성삼위의 궁극적인 신비에 연결된다. 교회의 그 창립부터, 출발부터, 탄생부터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계시되고 실현되는 어떤 그런 장으로서 교회가 이해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신비인다라는 것은 바로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과 또 하느님적인 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성사로서의 교회입니다. 성사, 바로 구원의 성사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이 세상에 구원하시는 하느님으로 드러내주는 표징이 바로 교회다. 하지만 그런 구원의 성사인 교회이지만 구원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늘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그럼으로써 끊임없는 참회와 쇄신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사로서의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을 또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오 1서에 나오는 이 말씀.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배타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끝까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 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떤 구원에서 배제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들 각자의 존중받아야 할 삶 속에서 구원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교회는 구원의 성사다. 바로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신비롭게 그분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주 큰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주제가 바로 이 루멘 젠시움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대표적인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교로서의 교회입니다. 친교 교회론은 제도보다는, 물론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없는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제도보다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어떤 성사적인 측면, 하느님 은총을 이렇게 중개하는, 그리고 역사적 차원, 교회가 지상 여정, 역사적 여정 안에서 앞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역사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친교 교회론이다. 이 친교 교회론이야말로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론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또 탄생시키신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론적이면서 동시에 성령론적인 차원을 지니게 되고, 우리는 이 특별히 그동안 잊고 왔던 이 성령론적인 차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는 바로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 좀 뒤에 나올 텐데, 먼저 해보죠. 교회론의 초점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회 내적인 본성과 세상 내 교회 사명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런 어떤 교회 내적인 본성 안에서 성령께서 바로 교회 생명의 원천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령께서 모든 지체에게 주신 카리스마의 역할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도와 카리스마의 어떤 대립을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제도보다는 카리스마를 강조를 한다고 얘기 나오지만 결국에는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친교 교회론 안에서는 그동안 교황 수익권을 배타적으로 강조해 왔다면, 그 교황 수익권과 주교님들의 단체성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교황님의 수익권이 아주 독단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전체 교회의 어떤 일치 안에서 각 지역 교회가 각자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황 수익권이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친교 교회론에서는 바로 이 보편 교회와 이 지역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현존케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편 교회만이 아니라 각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교구죠. 교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현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들, 그리고 그 지역 교회 안에서 다양성 안에서 구체화되는 복음의 그런 열매, 토착화가 중요시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이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과 결정을 우리는 그냥 무조건 되고 이렇게 수긍하고 어떤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 교회가 수용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평신도의 역할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흐름과 또 가치관, 또 복음과 세상의 어떤 갈등,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결정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를 평신도에게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마지막 주제인데, 바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순례한다는 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 사실 여기에는 바로 이 교회가 진행 중인 실제라는 거. 옛날에는 교회가 고정불변하고 변화해서는 안 되는 어떤 완전한 사회로 이해되었다면, 이제는 교회는 인간들의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런 교회 본질과 보편 사명, 교회의 어떤 보편 사명이죠. 이런 것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본질과 사명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어떤 없던 것이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교회의 본래 모습이 어떤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교회라는 의미죠. 특히 역사에 대한 역동적인 이해가 담겨 있다. 역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교회 역시 그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적응과 발전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와 함께 종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종말론적인 실제라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종말론적인 완성을 위해서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그런 성취될 약속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교회가 더는 자신을 하느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성격, 또 역사적인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또 갖게 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 이 의미는 사실은 지속적인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들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이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선물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성령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고착화된 그런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루멘젠시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을 위한 교리교제 연구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청년들의 교리 교육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를 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교리 교육은 사실은 결국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우리 많은 신자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교회의 구성원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개인 신심 위주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교회의 어떤 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신비로서의 교회, 성사로서의 교회, 친교. 이 친교가 코뮤니오 아니면 코이노니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친교로서의 교회, 그리고 순례 중인 백성. 우리 자신을 또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바로 이런 신비, 성사, 친교, 순례 이 안에 함께하는 구성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죠. 특히 교회의 인간적인 나약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나약함과 한계, 또 때로는 저지르는 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령의 강한 활동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리 교육에서 중요하고, 특히 수용이라는 단어, 아까 교회의 결정과 가르침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 교리 교육 역시 그냥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가르침과 교회의 어떤 윤리적인 실천, 그런 어떤 법규가 규범이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자유롭고 정말 은총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용의 과정이 굉장히 부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평신도 신앙인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양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리교육의 목적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짧았으면 짧았고 길었으면 길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로 가는 길 청년을 위한 교리교육 교재 연구 모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보편 교회가 이루어놓은 놀라운 그 또 가슴 뛰는 그런 감격스러운 역사를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특히 평신도 분들 각자가 더 교회의 역사와 가르침과 삶에 관심을 갖고 또 사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회 모습을 우리가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만날 것 기약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